높은소리 서재TV 북가이드 높은소리입니다. 오늘의 책은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지두 크리슈나무르티가 썼고 물병자리에서 2002년에 발간하였습니다.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는 1895년 인도의 브라만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1986년까지,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92세까지 장수한 인물이죠. 인도의 철학자이며 명상가이고 정신적인 스승입니다.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느꼈겠지만 굉장히 심오하고 깊이 있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분의 경력이 상당히 특별하고 재미있는데요. 13살의 인도의 한 소녀는 신지학회에 의해서 발탁됩니다. 동방의 그리스도, 세계의 영적 교사를 키워내기 위해서 오랜 시간 기획되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된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인공으로 발탁이 되는 거죠. 세계의 영적 교사로 키워내기 위해서 10여 년간의 특수 훈련을 받습니다. 불교나 힌두교, 기독교 이런 종교와 철학, 그리고 예술과 과학을 아우르는 마스터 교육이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10여 년간의 스파르타식의 교육을 받은 크리슈나무르티는 20대 후반에 세계의 영적 교사가 되어서 동방의 별의 교단 수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가 강연하는 날에는 유럽과 미국의 최고 상류 계층들이 그의 강연을 청취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강연하는 행사장의 주변에는 구걸하기 위한 거린들만 3,4천 명이 모여들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지요. 그만큼 전 세계의 유력층과 상류층의 인사들이 별의 교단의 젊은 수장에게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크리슈나무르티가 32살이 되었을 때 별의 교단을 해체합니다. 자신이 또 하나의 교주가 되고 또 하나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에 반대하면서 동방의 별의 교단을 해체합니다. 이후 60여 년간 세계 여러 곳에서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핵심적인 메시지로 해서 강연 활동을 합니다. 크리슈나무르티를 처음 만났을 때 신비한 느낌으로 다가왔고요. 동방의 별의 교단, 참 별의별 교단이 다 있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올라오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세계를 주무르던 유력한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열광하고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는데 돌연히 교단을 해체시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공들인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는데도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을 찍힌다던가 어떠한 저항이나 반대 없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세계의 영적 교사가 되기 위한 특별한 교육과 훈련 속에서 과연 그는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 아마도 그가 만났을 법한 종교와 철학의 핵심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모든 인간 안에 불심이 있다. 사람 안에 하늘이 있다. 너 자신을 알아라. 이러한 교육 경험과 관찰을 통해 크리슈나무르티가 만난 결론입니다.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이 책에 담긴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하라. 스승이나 권위를 부정하라. 진리는 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진리는 살아있으며 그 진리는 당신이다. 자신을 관찰하여 알아라. 그곳에 진리와 자유와 아름다움이 있다. 우리의 삶은 두려움과 폭력성, 분열과 갈등, 기억과 기대, 억압과 모순, 권위와 규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자유를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신을 추구합니다.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실존은 종교와 철학, 예술과 과학을 통해 표현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간 존재의 추구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지와 관념, 즉 생각이 만들어낸 상과 생각 덩어리들이죠. 이미지와 관념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크리슈나무르티는 우리가 진정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진리, 자유, 아름다움, 사랑, 신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한 이룰 수 없습니다. 그 또한 이미지요 관념이기 때문이죠.
오직 전적으로 보는 것을 통해, 완전한 주의력을 통해, 온전한 침묵을 통해, 나 없음의 자기 포기를 통해, 그리고 종교적 마음을 통해 찾아오는 상태입니다. 이 책은 크리슈나무르티의 강의를 녹음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총 16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죠.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1강,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2강,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 3강, 삶의 전체성. 4강, 기쁨과 쾌락 사이. 5강, 공포로부터의 자유. 6강,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7강, 관계에 대하여. 8강,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9강, 시간의 초월. 10강,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11강,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12강, 내가 바라보는 것들. 13강,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14강, 어제의 짐들. 15강, 명상에 대하여. 16강, 완전한 혁명. 16개의 강의는 각 강의마다 유사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하라는 메시지죠. 16개의 강의가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강의를 꼽으라면 11강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는 이미지와 관념을 넘어 전적으로 바라보고 완전한 주의력을 통해서 바라보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11장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는 흥미를 끄는 다른 장들을 읽어나가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은 11장에서 시작해서 책을 읽으실 때 가이드가 될 만한 내용을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는 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은 전적으로 보는 것이고 완전한 주의력을 기울여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보지 못할 때는 눈이나 생각으로 보게 됩니다. 말이나 개념이 만들어낸 이미지로 보게 되고 사전 지식으로 보게 되고 연상작용이나 판단 분별로 보게 됩니다. 이런 이미지나 판단 분별 없이 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임의대로 없이 보기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이미지 없이, 판단 분별 없이, 생각 없이, 나 없이, 없이 보기. 다음은 3장, 삶의 전체성을 보시겠습니다. 마음이 조각나지 않았을 때에만 자신의 전체성을 보게 됩니다. 이는 완전한 자기 포기를 수반하게 될 것이며 그러면 공포도 모순도 아무런 갈등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성 속에서 보이는 것이 진실입니다. 전체성을 통해 본다는 것은 완전한 주의력을 기울여서 보는 것이며 온전한 관심을 가질 때에만 자신의 모든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온전한 관심이란 방 안에서 뱀과 더불어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극히 작은 소리에도 매우 민감해지죠. 그런 주의력의 상태가 바로 토탈 에너지 상태이며 온전한 관심입니다. 이런 암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은 한순간에 드러납니다. 조각난 마음으로는 전체성의 상태에 이르지 못합니다. 의식이란 사고가 활동하고 관계가 존재하는 완전한 장인데 우리는 이 의식을 상부의식과 하부의식으로 활동적인 의식과 휴면 상태의 의식으로 표면 의식과 잠재적인 의식으로 구분하여 나눔으로써 전체적인 주의가 아닌 부분적인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내면의 알력을 경험합니다. 주의, attention은 집중, concentration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집중은 배제입니다. 하지만 주의는 완전히 아는 것을 뜻하고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나누어 분석하여 알아차리는 것을 집중이라 할 수 있고요. 동시에 통으로 알아차리는 것을 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8장으로 가봅니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란 마음의 상태이며 어떤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닌 자유의식이다. 모든 걸 회의하고 질문하는 자유이며 따라서 아주 강렬하게 집중적이고 능동적이고 활기에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의존, 예속, 순응, 수락을 내던진다. 자유는 저항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저항이란 이미지와 관념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란 당신이 보거나 행동할 때에만 옵니다. 보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며 그 행동은 당신이 위험을 볼 때처럼 즉각적입니다.
방 안에 뱀이 있는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유에는 완전히 혼자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라난 환경과 문화에 대한 의존을 버리고 어떤 자극이나 지식에도 의존하지 않는 내적 상태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이방인이 된 듯이 완전히 고독하고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천진스럽습니다. 이러한 천진성이 마음을 슬픔에서 해방시킵니다. 불쾌하거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항은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어떠한 것이라는 그런 이미지와 관념의 패턴에 붙잡혀서 그것에 대항하는 것, 그것이 저항이죠. 고립, 아이솔레이션과 고독, 어론니스는 다른 것입니다. 고립은 관계 속에서 아픔을 당하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둘레에 벽을 쌓고 이탈을 도모하며 이데올로기의 상아탑 속에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강의인 16장으로 가봅니다. 완전한 혁명. 종교적인 마음은 종교를 믿는 마음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종교적인 마음은 공포가 없는 마음의 상태이고요. 따라서 아무런 신앙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냥 있는 것, 참으로 있는 존재 상태입니다. 크리슈나무르티가 말하는 종교적인 마음, 존재 상태 속에는 알아차림에서 오는 침묵의 상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자가 완전히 없는 나 없음의 명상이고 갈등이 없는 에너지 상태입니다. 종교적인 마음과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두려움에 뿌리한 마음입니다. 종교를 믿는 마음하고도 통할 수 있겠는데요. 두려움에 뿌리한 마음은 이미지와 생각 차원에 속해 있습니다.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떨어져 있고요. 관념이나 신념, 원칙들이 마찰을 낳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관념이나 신념, 원칙들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이러한 패턴에 묶여 있는 것이며 진정한 자신을 볼 수 없다. 크리슈나무르티의 말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진정한 자신을 보라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미지와 관념을 벗어나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 충만의 상태,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가르침에 따라서 진정성 있게 스승의 지위와 권위를 내려놓고 평생을 자신과 동행하면서 관찰자 없는 관찰로, 명상자가 없는 명상으로 살아갑니다. 오랜 세월 우리는 선생들과 권위자들과 책과 성인들에 의해 마치 숟가락으로 떠먹여지듯이 양육되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해주는 사람을 찾는다. 그리고 그렇게 찾은 모범을 따름으로써 우리의 행동과 생각은 기계적이 되고 우리의 반응은 자동적인 것이 된다. 모든 길은 진리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만 진리는 길을 갖고 있지 않다. 바로 그 점이 진리의 아름다움이다. 죽은 것은 정적이기 때문에 길을 갖고 있지만 진리란 살아 움직이는 것이어서 쉴 곳이 없다. 당신은 이 살아있는 것이 다름 아닌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은 분노, 잔인성, 폭력, 절망, 그리고 고민과 슬픔 속에 살고 있다. 진리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 있으며 당신의 삶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만 비로소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